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욥기 6장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절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시겠느냐.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떤 분이 전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상대방과 전화하는 내용은 상대방이 상당히 몸살이 와서 이제 몹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느 행사에 참여하기로 순서지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통제라도 먹고 참석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 마음이 안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지. 다 사람은 다 아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책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몸이든 마음이든 어느 구석이든 간에 다 아파하는 그러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고난의 극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음도 아프죠. 몸도 아픈 그런 상황에 인간관계도 불편한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씨의 식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가 설악산 공룡능선에 갔을 때 아주 조그만 그런 꽃이 피어서 바위 틈에서 떨고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냘픈 꽃잎이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스코리아의 진선미에 뽑혀도 그 사람에게도 부는 바람을 맞고 흔들리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는 전부 구불구불한 그러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앞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자기 인생길이 구불구불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일직선으로 똑바로 차로 잰 듯이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 날에 똑바른 길을 금수저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노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여러 명 만나보았습니다.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또한 노안이라든지 여러 질병에 시달리면서 젊은 날의 그 영화와 꽃과 같은 그런 권세와 어떤 권위들이 무너지면서 건강이 노년에는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인생이 걸어가는 발자취는 저 산에서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때로는 바위도 만나고 빼쭉빼쭉한 상처난 그런 그 안반을 지나기도 하고 또 평평한 어떤 그런 흙 위를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폭포물에 막 떨어져 가지고 그 굉음 소리와 함께 곤두박질 치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들이 물의 흐름인 걸 보면서 인생은 어차피 물의 흐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은 절대로 수도관처럼 매끌매끌한 곳에 그냥 일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이 여러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다가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걸어오는 것은 너의 인생이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은 너의 아픔이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은 너의 웃음이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눈동자 마주치는 것은 너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다. 너의 씁쓸한 뒷모습은 애써 지우려는 슬픔의 몸짓이기도 한 것이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뒤안길을 잘 될 거야라고 손을 흔들어주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난의 대장이었던 욥, 아픔의 선봉장이었던 욥,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던 욥, 모든 것을 잃고 타담한 책 가운데 울부짖었던 욥, 모든 고난을 냈고 일어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줬던 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10절을 소개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에서 친구들은 욥에게 항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죄가 없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너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고통의 쓴잔을 마시고 이제 배 아파서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고난이 범죄의 결과라고 단정짓는 그런 말들은 욥의 세 친구처럼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나의 깨달음과 경험 수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잣대가 저 사람의 잣대에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고통에 빠지면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는 거죠. 욥은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욥은 240년을 향수했다고 봅니다. 계산해 보면 이 고난의 기간은 70세에서 100세까지 30년의 고난 기간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30년 정도가 욥의 고난 기간, 30년의 잃어버린 세월, 30년의 고난의 세월, 30년의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작은 첫째로 재물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3번의 공격과 급습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 있던 소유와 재물을 다 빼앗겼을 때 그 상실감과 고통은 너무나 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두 번째 고통이 질병에 대한 고통입니다. 몸에 대한 고통으로 다가오지요. 도대체 질병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제가 찾아보았어요. 옛날에는 질병이 잘 진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적었지만 지금은 과학과 의학의 생물학의 생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질병이 몇 가지나 될까? 사람의 질병은 1만 가지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몸에는 마음에는 고통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피부병 악창으로 인해서 기와장으로 몸을 더욱더 긁으면서 가려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려운지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얼마나 가려운지 팔을 하나 절단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실 정도로 욥은 고통과 질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오래 겪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긴 병이 흐지없다는 말처럼 가족들이 고통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내에 대한 비난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아내의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분노의 화살을 욥의 심장에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수없는 화살을 맞고 욥의 심장에서 피를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뒹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도 사람들을 여러분 힘들어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다 죽어서 비난할 것이 없지만 한 명 남은 가족인 아내는 너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노후도 없어지고 부자가 가난한 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쓰리 쓴 밥에 눈물에 소금을 넣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걸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10명이나 낳았던 그 여인도 환경에 절망적일 때는 그렇게 거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말은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나가 되져라 라는 그런 막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남편의 존재 가치도 소망이 끊긴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아내의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주사 한 방 맞고 순간에 따끔한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30년의 고난의 세월이라는 것은 욥에게는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보면 의리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네 번째로 친구들의 공격입니다. 욥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친구들, 해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말처럼 계속 해계를 촉구합니다. 남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비난하는 친구들의 언행은 욥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타인이나 친구의 상태에 대하여 선생님 노릇을 금하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욥의 아픔은 계속됩니다. 육신의 아픔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처럼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욥의 30년의 고통이 내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난 뒤에 다시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시편 115편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욥은 고통 중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쁨이란 역설적인 진리를 욥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을까요? 욥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욥에게는 이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또 영적으로는 순종의 기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이길 때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양궁에서 금메달을 거머쥘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을 때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식도락가는 내 입에 맞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산의 정상을 밟을 때 정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때 소득의 기쁨이 있습니다. 글 쓰는 작가가 마음에 드는 글을 썼을 때에 글 쓰는 기쁨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가수가 히트곡을 냈을 때 유명세를 탔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저작권료가 한 달에 가만히 노래 안 부르고 있어도 이제 8천만 원씩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이바라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가위 하나로 100억을 벌었다는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옛날에 지금 80이지만은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 외 여러 회장들,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머리를 깎아주었고 그때 당시 월급이 한 달에 150만 원인데 팁은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00억을 벌어서 강남에 아들 집 하나 사주고 둘째 아들은 판교에 집 하나 사줬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람 노래는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는 나훈아보다도 노래를 더 잘한다. 그럼 왜 방송에 나오지 않느냐?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기획사에서 발이 닳도록 자기를 쫓아올 걸 생각하니까 아예 자기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화자찬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뻥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노래를 잘하는가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절망이요, 한숨이요, 탄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도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통만 있으면 괴롭습니다. 고통 이면에 기쁨을 하나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욥의 신앙입니까? 욥은 순종하는 영적인 기쁨, 심리적인 기쁨이나 육체적인 기쁨이나 잘되는 성공적인 기쁨이 아니라 순종의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실로 순종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영적 기쁨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자기 돈들을 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욥은 순종하는 기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서도 순종의 기쁨이라고 하는 보석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 예배에 실패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찹찹하고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실패했을 때 그는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실망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실감, 동생만 인정받았다는 열등감이 가인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충만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으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새 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종의 기쁨입니다. 고통보다 더 큰 에너지는 기쁨이라는 에너지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근면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요, 예수 나의 권세요, 예수 나의 소망이요, 예수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앙망할 때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둘 다 아프든 다 아픈 사람들끼리 손에 손잡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치유하는 사역이요,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새롭게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서로 아픈 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며 비난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향기를 바라면서 전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프로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욥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말씀의 순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속에 우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어느 구석에든지 아픈 구석을 바라보며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